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에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맡겠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1988년에 개봉했던 베르나르도 베르툴리치 감독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포스터의 저 영화입니다. 보신 분은 기억이 나시겠죠.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입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 선통제, 이름이 푸이고 그를 선통제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일생을 아주 담백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가 권력을 잡아요.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 방금 사진에 나온 저 어린아이를 왕으로 뽑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황제에 이르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 꼬맹이가 지금 황제가 되는데 저기 도열에 있는 게 2단이거든요.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2단에 도열에 있는 그 신하들이 어마어마합니다. 8살에 저 꼬마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요, 황제로 살았지만 나중에 정원사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것이 실제 푸이 손통제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인상 깊은 그 장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도열했던 그런 황제였던 사람이 정원사로 인생을 마쳤다니까 얼마나 급전직하 떨어졌습니까?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이룬 거죠. 사실 푸이는요, 황제가 되었지만 실제 황제는 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이름만 황제였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높은 위치에 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공산당이 중국을 다 통일하니까 나중에 반동분자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환관들이요, 그를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공산당원들이 다 막아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정원사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황제로서 태어났는데 그가 나중엔 정원사로 바뀌는 그 인생의 변화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도 변화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론 기뻤다가 때론 슬펐다가 우리의 마음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지키시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강조했다시피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던 그 전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문이 열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고넬료. 오늘 그 일 때문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지 베드로는 변증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변증 내용 중에 뭐냐? 내가 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가?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교우들이 그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사실요, 이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 안에는 자신이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았지만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가 그 지중해의 모든 세계를 통일하고
평온한 가운데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자신의 법칙을 따라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유대는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1948년 그들이 독립하기까지 그들은 떠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변화의 길목에, 즉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변화의 길목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이준이라는 중국의 샤오미의 기업을 일으켰던 그 CEO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하늘을 난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태풍이라는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만 보고 야, 다 끝났다, 우리 인생은 망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태풍을 바라보면서 그래, 돼지도 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왜 못 날겠는가,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일으키신 이유는 뭐냐?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도록 로마를 일으키신 거예요. 유대가 멸망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를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의 변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삶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래요. 베드로가 교회에 모여있는 자신에게 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느냐고 따지는 그들에게 하는 분명한 베드로의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맡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다른 음을 낸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그 인생의 오케스트라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음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제일 처음에 적극적으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어요. 주님, 그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경건한 신앙인이었지만 고넬료는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완전히 귀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유대인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저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제일 처음 성령을 경험했을 때 그 성령을 만났던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이 성령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고 그 길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중세에 안셀림이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번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힐 겸 바닷가로 나아갔습니다. 모래사장에 한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모래성처럼 쌓아놓고 저렇게 물을 사진 하나 준비한 거예요. 중세니까 저 사진은 없습니다. 저렇게 물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에게 안셀림이 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얘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 이거요? 지금 모든 바닷물을 여기다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인 작은 모래성에 바닷물이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죠. 근데 그 아이 녀석은 그렇게 호기롭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안셀림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엉뚱한 소리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바다처럼 넓으신데 작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한다는 것처럼 교만한 생각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의 생각은 늘 작으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MDB를 공부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때의 멋진 인생은 뭐냐면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한 60세쯤 되었을 때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학에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종교 사역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유학을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유학을 가야 되겠다.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서울대에서 공부해도 충분히 교수가 될 수 있는데 뭐 굳이 외국까지 나가야 되냐. 근데 그때는 정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나가서 공부도 하고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됐을 때 제가 완전히 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공부하는 길이 다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돈 벌다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비를 내러 청소하러 다니고 그다음에 가끔은 또 세탁소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공부합니까? 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다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다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했냐면 네가 목회를 안 한다고 하니 내가 네 길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제 두 손을 다 들고 그때부터 한 번도 제가 목회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폼나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때론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맞은 것인 양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고 큽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래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더 나아요. 안 그러면요, 되게 두들겨 맞고 돌아옵니다. 그때는요, 힘들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을 때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따름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오늘 먼저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방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몰고 오는 복음의 사역에 베드로를 사용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게임 체인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전도했다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선언인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도 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일을 통해서 드디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다음 금요일 날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하는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바로 뒤에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고넬료의 사건이 모든 판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였던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란 말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여성들은 축구를 잘 안 좋아하는데 축구 얘기 너무 하면 재미가 없답니다. 그런데 아는 게 그뿐이 없으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다가요, 게임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럼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선수를 불러요. 그리고 선수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어떠한 선수가 들어가서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게임 체인저. 게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가 성령 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드디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명합니다. 왜 했는지. 그랬더니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18절입니다.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다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제 거기 있는 교인들 모두 다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참자가 된 것입니다. 고넬료의 사건이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이 모든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뒤에 누가 계셨느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대개 돌아가셔서요,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베드로로 가게 하셨고, 성령이 그에게 명령하셨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 교우들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장벽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주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 선물이 뭘까요? 성령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인생에 복 주시고 우리 인생이 잘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이 아닌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 하면 죄송하지만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성령님이 주도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게임 체인저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이 남들이 보기에 약간은 실패하는 삶이었다면,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이끄신다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오늘 선교복음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가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순복하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은 내 생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할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전통을 주장하기보다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복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님의 뜻에 따라 오늘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